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절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물질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간절하게도 하고 교만하게도 합니다. 가난한 자는 모든 것이 절실히 필요하죠. 먹을 양식, 입을 옷, 생활한 물질, 살아가야 될 집, 살 집 등등 모든 것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간절히 구해요. 그러나 부유한 자는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간절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유한 자가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너그럽고 베풀면 좋은데 부자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또 많은 경우 더 인색하고 더 냉혹합니다. 이렇게 부유한 자가 교만하고 또 냉혹하니까 함부로 그 사람에게 뭐라 할 수 없죠. 왜냐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유한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는 낮은 자리에서 멸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가난한 것은 나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부유한 것은 좋은 것이니까 세상에서 대우를 받는 것, 부자가 그렇게 냉혹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냐라고 이렇게 가난과 부유에 대해서 세상적인 그러한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간절하죠. 하나님을 향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해요. 항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는 항상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육신의 가난함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좋은 도구가 된 거예요. 반대로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고 냉혹하죠. 왜 저렇게 가난할까? 그 가난의 원인이 물론 게으름과 나태함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로 인해서 가난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부자보다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도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부자들은 가난한 자의 그 가난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저 게으르고 나태하다, 아이고 정말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고 냉혹하게 대하죠. 근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많은 재산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지는 않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냉혹하게 대한다면 그 재산을 주신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부유해서 칭찬받고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다 좋은 줄 알았더니 그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만 인색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인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물질인데 그 많은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제 인색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도 간절히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넉넉하니까, 아쉬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아쉬워하지 않는 거죠. 또 예를 들어 육신이 풍성하니까 여행을 많이 다녀요. 그로 인해서 교회에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렇게 육신의 풍성함이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된 것입니다. 물론 부자라고 그렇게 다 나쁘고 악하고 잘못된 일만 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가난한 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좋게 행하는 것도 아니죠. 가난하다고 해서 얼마나 원방 불평하기도 하고 도둑질하는 경우도 많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자체, 부 자체, 가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형편이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필요한 것을 더욱 간절히 구하게 되죠. 영육간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에게 영육간의 그 은혜를 풍성히 넉넉히 채워 주시는 거죠. 얼마나 그 복된 것입니까? 가난 자체는 이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그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가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것이 인생의 본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죠. 그런데 그 가난이 오히려 그러한 인생의 본분을 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오히려 그 부는 자신에게 죄를 짓게 하는 아주 유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형편, 사정이 우리의 참된 복됨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많은 친구를 얻는데 해를 당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친구가 많으면 좋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친구가 많은데 해를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들, 악을 행하는 친구들, 형식적인 친구들, 무엇을 얻으려고만 하는 친구들은 많을수록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고 물질을 같이 하고 목숨을 같이 하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복이 되는 거죠. 이러한 친구들은 형제보다도 더 좋은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친구가 있을까요? 정말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가 아플 때 항상 함께하며 지켜주고 보호하고 또 우리를 가장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뺨을 맞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지셨어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같은 사람들만, 그러한 동년배들만 친구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뭐 부모님이 정말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옆에서 나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어려움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는 그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다를지라도 얼마든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유교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 거죠. 친구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것도 동년배 친구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하지 않죠. 그리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친구들임을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친구들, 그것도 나이가 같은 그러한 친구들만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정말 교회에서 믿음의 친구들은 귀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의 친구가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참 서로 좋은 친구로서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 된 것은 정말 세상의 친구보다도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가깝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돼요. 이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그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내가 그를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나를 낮추면 참 이렇게 서로 좋은 친구 관계가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어떤 친구가 우리에게 항상 유익하고 그리고 또 형제보다 친밀할까? 믿음의 귀한 친구들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의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요. 세상에서 부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것이 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또 우리로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복되고 복된 믿음 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